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자식 걱정 끝나면 돈 걱정이 생기고 돈 걱정 조금 덜해지면 건강이 걱정되고 그것까지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또 다른 일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더 고생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면 편해질 줄 알았고, 먹고 살만해지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를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해야 하는데, 남들은 저만큼 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오늘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둥바둥 살면 뭐합니까? 우리 이제는 소풍 가듯 조금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자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마음까지 끌려다니지 말자는 것입니다. 길가에 피어난 들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좋은 흙을 골라 주었습니까? 누가 매일 물을 챙겨 주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돌틈에서도 들꽃은 피어납니다. 장미를 바라보며 왜 나는 장미가 아닐까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소풍 가듯 들꽃처럼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소풍을 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길가의 꽃도 한번 보고 바람도 느껴보고 힘들면 나무 아래 잠깐 앉았다 가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소풍을 경주처럼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울 때도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둥바둥,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또 아둥바둥 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부족함 자체보다 붙잡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 자식은 적어도 저 집 자식보다 잘 되어야 한다. 나는 남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씩 붙잡기 시작하면 마음은 쉴 곳이 없어집니다. 손에 돌 하나를 쥐어 보십시오. 잠깐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돌이 갑자기 무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놓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 걱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놓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집을 샀대. 누구네 며느리는 용돈을 그렇게 많이 준대. 친구 남편은 여행도 자주 데려간대. 누구 손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갔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허전했던 적 없으십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집의 좋은 장면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밤에 어떤 걱정을 하는지, 가족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길가의 작은 들꽃은 들꽃대로 아름답습니다. 들꽃이 장미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듯이 여러분의 삶도 다른 사람의 삶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는 내 삶의 계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를 너무 붙잡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되어야 해.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밤에 누웠는데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는 벌써 10번, 20번 겪습니다. 여러분, 할 만큼 했다면 그 다음은 잠시 놓아도 됩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땅을 파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아직 싹이 안 났지? 궁금하다고 매일 파헤치면 오히려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물을 주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기다리는 것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음무소주 이생기심도 결국 어디에도 지나치게 머물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일깨웁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너무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 형편은 이것밖에 안 될까?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생 좋은 땅만 찾아다니다 보면 꽃 한 번 피우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들꽃은 돌 틈에서도 핍니다. 척박하다고 땅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국 자기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환경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작은 행복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몸이 움직여준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전화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도 귀한 인연입니다. 행복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의 귀함을 알아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것도 기억을 못하지? 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여러분,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20살 때와 같겠습니까? 나무도 계절마다 모습이 다릅니다. 꽃 피는 계절이 있고, 열매 맺는 계절이 있고, 잎을 내려놓고 쉬는 계절도 있습니다. 겨울의 나무를 보면서 왜 꽃을 안 피우느냐고 야단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더 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평생 남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모진 말을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자신에게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괜찮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다. 오늘 조금 쉬어도 된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공덕입니다. 5번째는 남의 시선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말 때문에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이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이 흉보지는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걱정하며 살기 바쁩니다. 그런데 나는 머릿속에 수십 명을 앉혀놓고 매일 허락을 받으며 삽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 옷 입어도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흉보지 않을까요? 이제 그 허락을 조금 덜 받아도 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바르게 살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길가의 들꽃은 누가 예쁘다고 해야 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핍니다. 소풍 가듯 들꽃처럼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보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6번째는 천천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무엇이든 빨라야 한다고 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하고,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십시오. 씨앗을 심었다고 내일 꽃이 피지 않습니다. 싹이 올라오는 시간이 있고,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이 있고, 꽃을 피울 때가 따로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시절인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연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어서 풀리는 사람이 있고, 중년에 길이 열리는 사람이 있으며, 늦은 나이에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느리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소풍길에서 조금 늦게 걷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경치를 더 많이 보고 가면 됩니다. 힘들면 앉았다 가십시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잃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7번째는 지금의 나도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건을 붙입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집이 조금만 더 좋으면, 자식이 조금만 더 잘 되면,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가 채워지면 또 하나가 보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사람이 마음의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참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왔고, 가족을 지켜왔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대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 이 정도면 참 잘 살아왔다. 여덟 번째는 잘 쉬는 것입니다. 쉬면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쉬면 게으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꽃도 사계절 내내 피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씨앗을 품고 쉽니다. 그 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쳤는데 계속 달리면 어느 순간 마음이 먼저 쓰러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고요히 앉아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멈추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피곤하면 쉬십시오. 하루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잘 쉬는 것도 다음 삶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홉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복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야 복이고 자식이 크게 성공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도 복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은 것도 복이고 차 한 잔 마실 여유가 있었던 것도 복입니다.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복인 줄 모를 뿐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압니다.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러니 잃은 뒤에 감사하지 말고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작은 감사 하나가 하루의 얼굴을 바꾸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 삶의 얼굴을 바꿉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 일을 계속 생각해도 어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을 100번 걱정해도 내일을 미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은 오늘에 있으면서 마음은 자꾸 어제와 내일을 돌아다닙니다. 금강경에는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 한번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이 숨이 오늘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아둥바둥 내일만 바라보다 오늘을 잃지 마십시오. 여기서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소풍 가듯 가볍게 살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고 게으르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들꽃도 자기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햇볕이 들면 햇볕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장미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일 피어야 할 꽃을 오늘 억지로 피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할 일은 하되 마음까지 아둥바둥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딱 세 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대로도 괜찮다. 오늘도 충분히 잘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십시오. 평생 자신을 야단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로해 줄 때도 되었습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잠깐 멈추십시오. 아,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그것만 알아차려도 됩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마음에서 한 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셋째, 하루에 단 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전화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가만히 앉아 숨을 쉬어 보십시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 5분 동안만큼은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배우자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참고, 가족 때문에 참고, 먹고 살기 위해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까지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잠깐 쉬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가진 것이 조금 적으면 또 어떻습니까? 인생은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를 겨루는 경주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경주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소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걷다가 예쁜 꽃이 보이면 한번 바라보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힘들면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으면 됩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기다리면 되고 길을 조금 잘못 들었다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꼭 남들보다 빨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꼭 남들이 정해놓은 길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이름 없는 들꽃이 보이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피어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냅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족을 지켰고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견뎠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세게 달리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는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덜 비교하십시오. 조금 덜 서두르십시오. 조금 덜 걱정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웃으십시오. 아둥바둥 살면 뭐합니까? 결국 우리 모두 한 번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니 남은 길만큼은 소풍 가듯 가볍게 살아보십시오. 꽃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좋은 사람 손도 한번 잡아보고 힘들면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새로운 하루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복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두고 지금은 편안히 쉬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아둥바둥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소풍 가듯 가볍고 들꽃처럼
편안하게 피어나는 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가정에는 좋은 인연과 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선 한마디였습니다.